바울은 6장 10절에서 성도들에게 주 안에서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해질 것을 권면한 후에 11절부터 13절까지 그 강해지는 방법과 강해져야 될 이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이를 위해서 11절을 이브라고 하는 강한 명령으로 시작을 합니다. 이 이브라라고 하는 단어는 옷을 입을 때 주로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옷이나 갑옷을 입을 때 이 단어가 사용이 되었는데, 비유적으로는 덕목이나 특징을 의복처럼 덧입는 행위에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4장 24절에는 의와 거룩함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진 새 사람을 입으라고 성도들에게 권면하기도 했습니다. 새 사람을 입는 것과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하는 것은 크게 다르지 않을 겁니다. 새 사람을 입는 것, 그것은 곧 하나님의 전신갑주라고 번역된 이 옷을 입는 건데, 이 옷이 우리가 늘 입고 벗는 그런 옷이 아니라 새 사람을 입는 것처럼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입게 되는 것인데, 이것을 7가지로 14절부터 18절에서는 하나씩 설명을 합니다. 7가지가 진리, 의, 평화의 복음, 믿음, 구원, 말씀, 기도입니다. 이것을 간략하게 정리하면 말씀과 기도입니다. 말씀을 여러 가지로 나누어서 다양한 그런 말씀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부분 속에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이 2가지가 우리에게는 전신갑주가 됩니다. 사도 바울이 성도들을 갑옷을 입는 전사의 이미지로 묘사하는 결정적인 이유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영적 싸움, 사탄과의 전쟁을 하고 있는 전쟁 중이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이 악한 세력이라고 설명되는 이 사탄 또는 그의 조종을 받고 있는 이 악한 세력들과의 우리는 싸움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싸워야 한다는 것이고, 이 싸움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야 끝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며, 특별히 앞에서부터 언급했던 것처럼 사탄은 우리를 넘어뜨릴 틈을, 기회를 찾는다라고 우리에게 강조한 바가 있습니다. 에베소서에서 영적 권세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그의 비밀한 계획을 회방하는 하나님의 원수들로 설명을 하고, 그들은 사탄, 즉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 또는 불순종의 자녀들 가운데 역사하는 악한 영들이라고 소개한 바 있습니다. 이들은 오직 목적이 하나님의 자녀들 또는 성도들을 넘어뜨리는 데 목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활동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성도들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이유는 그들의 공격에 대항하여 넘어지지 않고 견고하게 끝까지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서 있는 겁니다. 어쨌든 우리의 목적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장담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린다는 데 있어요. 물론 넘어져도 넘어지는 것으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회개라고 하는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회개하고 다시 주님께로 갈 수 있습니다. 문제는 사탄이 넘어뜨린다라고 설명하는 이 부분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는 거예요. 어찌하든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관계를 끊으려고 믿음을 흔들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믿음, 그것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한 것이라면 문제는 없겠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 믿음이 자라가는 경우라면 언제든지 넘어뜨리고 또 일어설 수 없도록 사탄은 계략과 모략을
우리에게 쏟아붓는다는 점을 우리가 유념해야 합니다. 12절에서 바울은 성도들을 대적하면서 관계들을 만들어내는 이 영적 세력들의 정체가 바로 혈과 육이 아니라 쉬운 성경은 이 땅의 사람들이라고 번역했는데요. 혈과 육, 이 땅의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영적 싸움을 하는 사탄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눈에 보여지는 이 땅의 사람들과의 싸움을 넘어서서 영적인 싸움, 사탄과의 싸움이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이들은 사탄의 지배 아래 조직화되어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초자연적인 악의 세력들입니다. 이것만 놓고 보면 우리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건 무조건 지는 싸움이 될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약속을 해주셨고 또 우리에게 말씀을 남겨주셨어요.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의 권세가 사탄이 이길 수 없어요. 말씀드린 영적인 싸움이라고 하는 이 영적 싸움에서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을 믿는 순간 이 말씀이 하나님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사탄은 결코 이길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은 요한복음을 통해서 이미 세상을 이겼다는 말씀으로 강조하셨습니다. 전신갑주라고 번역된 어떻게 이런 말들을 만들어냈는지 모르겠어요. 모든 옷입니다. 사실 직역하면 모든 옷이에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모든 옷을 입어요? 또 옷을 입으면 벗어야 될 때가 있어요. 옷이라는 개념이 그렇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 옷이라는 것은 심각하지 않아요. 부자든 가난하든 좋은 옷이든 그렇지 않든 간에 옷은 늘 입고 벗는 우리와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것들입니다. 다만 어떤 옷을 입느냐 그것이 그 사람의 신분을 드러내죠. 당시에는 그랬단 말입니다. 당시에는 어떤 옷을 입느냐가 그 사람이 노예인지 그 사람이 주인인지 부자인지 가난한지를 확연하게 알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옷을 통해서 전신갑주라고 하는 이 부분은 그렇다고 우리가 정말 전투에 나가는 그런 전투복을 입느냐 그런 건 아니잖아요.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입어야 할 옷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는 말 또는 우리의 그 행동 자체가 하나님에 의해 거룩한 옷을 입는 것처럼 우리가 말하는 것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또 입는 옷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는 그런 말과 또는 행동들을 해나가는 것이 결국 영적 싸움이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거룩한 몸부림이라고 정의를 내리기도 해요. 근데 저는 거룩한 몸부림이도 맞지만 늘 거룩한 몸부림을 치며 살기는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평범하게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근데 이 평범한 우리의 삶이 영적 전투라고 하는 것으로 연결시킨 것은 우리가 평상시에 하는 말 또는 평상시에 하는 생각과 행동이 바로 전쟁 중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혹이라도 우리가 우리의 습관이 될 수 있고 또 우리의 부족한 부분일 수도 있는데 툭 하고 던진 말이나 행동이 상대방에게 큰 아픔과 슬픔을 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늘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말과 행동 가운데 사람을 살리고 세우려고 하는 이 부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말씀 가운데 충만해서 이 말씀 앞에 또 말씀을 잘 가르침으로 성도들을 잘 믿음 가운데 세워지는 일을 감당하도록 사도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를 마무리해가며 사도 바울은 처음 어쩌면 이 에베소 교회가 지금 디모데를 보낸 이후가 아니라 이전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후에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로 보내서 에베소 교회를 지금의 현재 교회처럼 이렇게 맡아서 감당하도록
했다면 그 전에 디모데를 보내기 전에 지금 에베소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 가는지를 우리가 잘 엿볼 수 있는 중요한 말씀이 될 텐데 특별히 지금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말씀과 기도입니다. 이 부분에 하나님의 은혜가 또는 성도들이 이 부분 가운데 확신을 가지고 영적 전쟁을 치고 나갈 수 있도록 사도 바울은 권면합니다. 이 권면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말씀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큰 은혜가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함께 기대하는 복된 한 주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